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우리 11절 말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안식오를 맞이해서 한국에 나가서 아버님을 좀 모시고 좀 온천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온천이 굉장히 좀 큰 온천이었기에 그래서 좀 그 온천의 정보도 알아보고 또 아버님을 좀 잘 모실 수 있도록 그 인포메이션으로 가면서 아버님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버지 여기 잠깐만 계셔요 그러고 그리고 그 온천에 대한 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묻고 좀 이렇게 몇 군데를 돌아보고 왔더니 아버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뭐 근처 어디 쪽에 계시겠지 생각을 하고 정말 한참 찾았어요. 수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은경 목사가 둘이서 열심히 찾았는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닌 게 거의 1시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싶어서 우리 집사람에게 좀 직원한테 좀 다시 한번 좀 CCTV를 볼 수 있도록 요청하고 저는 그냥 무작정 차를 몰고 나가서 아버님이 도대체 어디 가셨는가 이제 혹시 밖으로 나갔다 생각이 들어서 차를 몰고 이제 나간 거예요. 방향은 뭐 그냥 운전대 방향 내 생각대로 그냥 차를 몰고 나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제가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냥 길 따라 차를 쭉 몰고 가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저희 아버지가 저쪽 길 건너편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온천 쪽 방향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하고 차를 급히 돌려서 그래서 아버님 쪽으로 차를 딱 댔습니다. 그러더니 저 얼굴 딱 보시더니 그때 표정 어떤 말을 하시지 않은데 표정이 뭔가 이렇게 한숨을 쉬는 안도감을 가지신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차에 이제 모시고 이제 온천 쪽으로 다시 가면서 아니 아버지 제가 거기 그냥 가만 계시라 그랬는데 왜 움직이셨어요? 그랬더니 뭐 별다른 얘기 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없어갖고 그래서 일단은 좀 찾으려고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순간 그냥 뭔가 어디를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 그냥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벌써 1시간이 훨씬 넘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걸어 나가셨던 것이죠. 제가 좀 알았어야 되는데 그 순간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벌써 이제 치매가 왔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는데 그걸 전혀 인식을 못한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그렇게 해서 혼전 잘 갔다고 돌아와서 제가 일본에 돌아오면서 저희 아버지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떤 일을 행동할 때 절대로 혼자 행동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묻고 또 어떤 제 동생이 미숙인데 미숙이한테 항상 뭔가 묻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 한마디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인생도 길이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버지 온천 갔다가 길 잃어버리시니까 너무나도 힘드셨죠. 우리 인생 길 잃어버리면 정말 큰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 대신 예수님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고백하고 예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을 꼭 붙들고 가셔야 돼요. 라고 제가 우리 아버님께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딱 두 길이에요. 행복한 길, 불행한 길. 사망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
이 두 길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망하는 길 가시겠습니까? 불행한 길 가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면 저희 아버님처럼 그렇게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인생의 길이다라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만 가야,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준 길을 따라 가야만이 너희들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저 영생의 나라까지 이루는 인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복된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한 이정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오늘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정표를 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 그걸 보고 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황당한 일을 겪게 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큰 두려움의 일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큰 혼돈에 빠지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 대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는 반드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안일함에 빠지면 길을 잃어버려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길을 결정해버리면 그걸 안일함이라 그래요. 바로 그 안일함에 빠지면 여러분 바로 그 순간부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게 되면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문제를 바라보게 돼요. 이정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또한 큰 혼란에 빠지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핍박을 받는, 예수님이 주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인생의 방향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생의 길 대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명확하게 읽어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걸 글로 쓰게 하셔서 바로 그 당시에 일곱 교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일곱 교회 그 편지를 보내게 하셔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실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다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무장시켜, 그래서 끝까지 교회에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약속된 우리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인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일곱 교회는 그 당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소아시아의 중심의 일곱 교회이지만, 그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형이 오늘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각 모습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두 번째 교회 오늘 소만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런 믿음에 우리가 벗어나 있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회복시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 주가 주 대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를 우리에게 표본으로 주신 것이기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매일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면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그 기준을 잘 세우고 또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는 참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일곱 개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오직 우리의 인생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삼는,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영생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인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매일 묵상하면서 거기 24장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렸습니다. 24장로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24장로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흰 옷을 입었고 그들은 금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믿음을 끝까지 이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교회가 뭔가, 성도가 뭔가는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갖춘 자만이 거룩한 신부가 되고 주를 맞이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말하는 이 흰 옷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의의 옷이라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들 흰 옷이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흰 옷을 입어야 되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그 흰 옷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깨끗한 옷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여러분들 신부가 여러분들 한번 결혼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결혼식장이 우리 신부가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나는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해서 여러분들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럼 그 드레스는 어떤 옷이에요? 흰 옷이잖아요. 그건 뭘 상징하냐면 나는 순결한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부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정결해야 돼요.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세상으로 또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더 이상 이제 세상으로부터 나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뜻과 그 법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을 탐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삶을 드러내는 모습이 흰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반드시 흰 옷 입어야 돼요. 두 번째는 관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 관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왕이 쓰는 왕관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면류관이에요.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들은 그런 운동 경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왕관은 왕의 혈통에 따라 그냥 바로 계승돼서 계속 왕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디에데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또 하나 관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쓴 건 뭐냐면 면류관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언제 사용되는 단어인가? 그거는 뭐냐면 운동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수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자에게 쓰여지는 이 관을 면류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관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스테파노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 관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여러분들 이런 찬양 있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여러분들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 받는 관, 이게 면류관인 거예요. 이 관을 써요. 흰 옷 입고 이 관을 써야 거룩한 신부로 우리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될 수 있고 영광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돼요. 여러분, 이 삶을, 이 관을 쓰려면 오늘 우리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의 모든 시선은 주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주를 바라보고 주가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전투 비행사가 비행 훈련을 하다가 바다에 추락하는 경우들이 가끔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여행기야 뭐 대륙도 다니고 하지만 보통 전투기 같은 경우들은 보통 이제 해상 쪽에서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고가 나도 민가 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공군들이 이 해협 쪽에 바다 쪽으로 많이 나와서 이제 비행 훈련들을 하지요. 그러면
여객기처럼 한 방으로 쭉 날아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뒤집어졌다 하는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갑자기 비행기가 뒤집어져서 나가는데 하늘과 바다가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내 생각에 눈으로 시계를 보고 여기 하늘이다 생각해서 그대로 하늘 생각해서 비행을 했는데 그게 바다인 거예요. 그냥 추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 비행사들이 훈련할 때 교관이 강력히 훈련시키는 뭐냐면 항상 계기. 여러분들 시계 비행과 계기 비행이 두 가지 비행을 해요. 근데 비행사들에게 아주 강력한 훈련을 시킨 게 뭐냐면 계기 비행. 요 비행기 조종석 앞에 펼쳐진 요 계기만을 보고 비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바다와 하늘을 항상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사고가 안 생기고 추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인생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실족하고 반드시 문제 생기고 반드시 우리는 또 길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 기준을 마련해 주신 것, 흔들림이 없고 무너짐이 없고 또한 방황하지 않고 길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삶으로 정확하게 우리 신앙의 계기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이 모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인생 흔들리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착시 현상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잠시 살폈지만,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 또 우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목숨 걸고 그걸 지켰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본질이신 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무너져 있다는 걸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들 때문에 자기는 전혀 신앙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온 교회였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런 삶을 보면 신앙 정말 저들은 바르게 사는구나 생각했는데, 주님이 보는 그 교회의 시각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본질적인 이 사랑으로 기초하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세워진 교회가, 그걸 실행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사랑은 무너져버린 채 자기의 행위로 그 신앙의 모든 기준을 삼고 있는 이것이 착각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미 신앙의 안일함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또한 그들의 핍박과 주어졌을 때, 고통이 주어졌을 때 또 그것이 또 삶을 또 신앙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확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근원적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그 교회, 너에게 주어졌던 교회에 그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내가 너의 교회에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다. 주님이 없는 교회, 주님이 없는 성도가 무슨 교회고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결과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신앙에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마지막 말씀 뭡니까? 오늘도 말씀 끝에 보겠어요.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기는 자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와 나의 왕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낸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승리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오늘 주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여러분, 일곱 교회마다 주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시는 그 표현이 다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그 각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로서 그들이 갖춰야 될 모습을 갖추지 못한 부분을 주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그 교회에 표현해 주시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부분을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야 돼라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각 교회마다 주님 자신을 표현한 모습이 다 다르게 표현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서머라는 이 교회는
어떤 지역이 있었나 하면 여러분들 우리 어제 나눴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지난주 말씀했던 에베소 교회보다 북쪽으로 55m 정도, 55km 정도 떨어진 도시예요. 여러분들 이 서머나라는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이렇게 성경을 들었지만 여러분들 터키를 얘기할 때 3대 도시예요. 어떤 도시냐면 이즈미라는 도시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예요. 여기는 아시아의 준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서머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도시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로마가 통치하면서 어떤 일을 그 당시 벌였냐면 각 도시마다 가장 항제를 잘 숭배할 수 있는 콘테스트를 열었어요. 그래서 각 도시들마다 자기들이 항제 우상을 가장 잘 섬기는 도시를 만들기 어마어마한 준비들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15지역이 도시가 거기에 등록을 했는데 유일하게 첫 번째로 뽑힌 데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가 항제 숭배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표현하면서 이 로마가 보기에는 이 서머나는 가장 충성된, 로마에 대해서 충성된 그런 도시라 생각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정적 지원을 이 서머나에게 펼쳐줍니다. 그래서 서머나 전체가 로마의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대단히 부유한 도시가 되었던 것이 서머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곳에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항제 숭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서머나 총독이 바로 그런 무리들, 그런 일을 행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어마어마한 핍박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서머나 지역은 보통 장사를 통해서 큰 영리를 얻었던 도시의 전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의 이 상업 조합, 그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에서 이 협동조합에 들어가야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의 협동조합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조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머나 사람들이 모이는 그 항제 숭배 그 장소에 모여서 그 서머나 그 섬기는 항제 숭배 앞에 뭐라고 선언을 해야 되냐면 황제가 나의 신임이고 나의 주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조건에 이 길드 협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가 그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이런 핍박과 더불어 그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화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또한 이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서머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직장도 다 그만둬야 되는 상황도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세금을 내지 못하니까 차압이 들어와서 또 집도 다 뺏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서머나 교회는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바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나이다. 내가 너들의 이 모든 역사의 처음이자 나중 과정과 모든 것을 시작과 모든 끝을 결정하는 분이 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바로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를 해서 주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2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기 서머나 교회에 처한 현실은 주님은 그 고통, 그 현실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고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신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정말 힘든 게 뭡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나만 겪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맞아? 하나님은 정말 이 상황을 알고 계셔? 나는 이런 생각이 접어들 때 우리는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내가 그 형편 다 알고 있어 라고. 여러분 그 순간에 이 메시지가 나에게 탁 가슴에 튀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그 고통의 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주고 깨달아주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 그 순간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 있게 되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초막이나 공간이나 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한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이 광야는 죽음의 땅이잖아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또 그리고 그들 앞에 호계를 가르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딱 주목하면, 그런 하나님이 호계도 가르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 못 지시겠어? 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시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정말 그들이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냐고, 의복이 행하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머나 교회가 주님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하나님을 그들의 믿음을 딱 가지는 순간, 그렇지, 우리 과거 우리 선조들 광야의 그 죽음의 땅에서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게 하겠느냐, 이런 믿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이 궁핍함이, 이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을 흔들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십니다. 이들은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그래서 칭찬받는, 책망이 없는 칭찬받는 유일한 교회가 또 이 서머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오늘 여러분들 10절 말씀에 이런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지금 큰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데, 이제 곧 마귀에 의해서 몇 사람이 옥에 갇히는 환난을 10일 동안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들이 취할 태도는 한 가지,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난이 10일 동안 하는 것은 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너희들 지키실 것이고 함께 해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고난 앞에서 너희가 취할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충성이란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거는 어떤 거로 바꿔놓으면 되냐면 신실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마음 흔들거나 그래서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너희들이 의지했던, 바라봤던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길 끝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영생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잘 살았다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는 무명해도 유명한 자요. 왜?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는 이미 우리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 주님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으로 우리는, 여러분들, 다 가진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가지면, 하나님을 가지면 우리는 다 가진 자인 거잖아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가난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진정 자유한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많은 자들을 살리는 유명한 자의 인생으로 삶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인생의 길을 꼭 걸어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 하나 깨닫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태생 자체가 뭡니까? 고난의 터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사는 삶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질의 힘과 권력의 힘을 손에 쥐고 세상을 호령하며 자존심 세우는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핍박도 궁핍한 삶도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세상의 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빨리 포기하시고 세상으로 나가서 저 무당 찾는 게 여러분들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그 고난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귀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난을 피해가고 또 그걸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늘 끝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섭리해 주시는지를 이것을 늘 보고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디로 향하도록 이끄시는지 그 끝이 무엇인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끝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그래서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그동안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판결받게 되어지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이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몸은 영과 혼과 육체를 다 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더 중요하고 육은 하찮은 것. 여러분들 이거는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하는 얘기들인 거예요. 성경은 너희들의 온 몸을 흠없고 거룩한 몸으로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셔요.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육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몸은 영과 육과 우리의 혼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으로부터 더럽히지 않도록 그게 영이 됐든 육이 됐든 어떤 몸이든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항상 잘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평가는 지금 나의 몸에 그 무엇의 가치를 두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 몸이 지금 누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우리의 몸도 따라가지요. 거기에 시간도 물질도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마련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우리의 몸의 충성도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몸은 어디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내 몸이 무엇을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결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따라 행동한 몸에 대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판단을 받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몸은 무엇의 가치를 두고 또한 우리는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의 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오늘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죽도록 충성을 다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서머나 교회에 있던 초대교회 당시처럼 지금 핍박을 받는 그런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장에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이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신실하다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먼저 맡기는 작은 일에, 그게 작든 크든 맡기신 일에 끝까지 그 일을 완수시키는 삶을 얘기하는 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공동체를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각기 다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주님은 교회를 이 몸으로 표현해 주셔요. 그럼 여러분들, 몸이라는 영역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중요한 기류들 있죠. 이 머리 중요하죠. 손, 발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손과 머리와 이 손발만 있으면 몸이 유지가 됩니까?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심장이 작동되어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위장, 모든 장이 건강해야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작은 모든 기관 하나하나가 다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온몸이 건강한 몸으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몸을 생각할 때 어떤 건 더 중요하고 어떤 건 더 하찮은 것입니까?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앞에 나와서 더 중요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 그리 있고, 어떤 사람은 저 화장실 청소하는 것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너희들은 나의 몸을 건강을 이끌기 위해서 함께하는 귀한 지체인 것을, 귀한 사역인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크고 작든 그걸 가치를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몸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신실하게 맡겨진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사 일이 됐든 리더 일이 됐든 또 찬양팀이 됐든 악기를 연주하는 위치에 있든, 또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끝나면 늘 청소를 감당하면서 열심히 청소를 하든, 어떤 영역이든,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우리 여성교회가 이렇게 식사를 마련해 주는 이 모든 일들, 너무너무 귀한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그런 행위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몸으로 한 그 모든 행위를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관, 생명의 관을 씌워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주께서 기뻐하신 일에 헌신, 즉 몸을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무엇을 하든지 시작했다면 끝까지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 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힘들다고 지쳤다고 해서 여러분들 십자가 그 길을 포기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주님은 끝까지 충성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인류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잊지 마십시다. 특히 여러분들의 몸, 썩어질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그 귀한 몸이 늘 충성되게 사용되어져서, 신실하게 사용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몸으로 하는 행위에, 우리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책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이 상급, 이 생명의 멸관을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머리에 이 멸관이 씌워질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예언의 말씀, 아까 10일 동안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AD 156년에 2월 2일 날 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 폴리캅이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잠시 몸을 피했습니다. 어떤 농가에 숨어져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이거를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총독부가 이 관리들을 데리고 이들을 체포하러 온 것이에요. 그들이 붙들렸지요. 자, 폴리캅이 잠시 그들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서머나 이 총독부에서 나온 관리들을 향해서 이 폴리캅, 바로 이 목사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로마 관리들에게 간곡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이제 서머나 총독부로 이들이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엉터리 재판을 받고 이 폴리캅 목사님이 사형이 언도를 받습니다. 자, 이제 사형장 앞에 그가 섰습니다. 그럴 때 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결정내리는 이 서머나 총독이 바로 스타티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스타티우스라는 사람은 폴리캅과 어릴 때부터 같이 친구로 자란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지금 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사형을 당하는 이 상황에 놓여졌으니까 총독 입장에서 이 폴리캅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폴리캅, 딱 한 번만 가이사 황제에게 그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다시는 그 일을 고백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네가 이 순간에 고백하면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살려줄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폴리캅은 총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6년 동안 나와 한결같이 함께 해주셨고 나의 생명을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그 주님을 내가 어찌 배반하겠는가. 그러자 총독이 폴리캅에게 얘기합니다. 내 목숨이 아깝지 않냐. 너를 야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자 폴리캅이 얘기합니다. 어서 맹수를 풀게나. 그러자 너가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불태워 주겠다. 또 이렇게까지 또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총독이요, 너는 지금 잠시 있다가 꺼질 불로 나의 몸을 태워 죽일 수는 있지만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라라고 이 총독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총독은 더 이상 이 폴리캅이 어떤 얘기에도 회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사형을 집행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러자 사형 집행관이 폴리캅을 이제 화장대에다 세워서 이제 불을 지려고, 이제 그 불을 지르면 결국 그 덜기 때문에 뛰쳐나올까봐 이제 기둥을 세워놓고 그를 묶으려 할 때 폴리캅이 그 집행관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더 이상 내 손을 대지 말라. 나를 묶지 말라. 내가 이 자리에서 끝까지 나는 너희들이 죽이는 대로 불태워 죽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불타는 모든 가정 속에서도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내가 여기에 전혀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에서 죽도록 나와 함께 해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더 이상 묶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이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의 능력 속에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아버지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한 후에 사형 집행관을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 외침을 합니다. 뭘 하고 있는가? 어서 속히 너의 할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폴리캅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서문안 오늘 이즈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터키를 가면 이 이즈밀을 방문하는데 이즈밀을 방문하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폴리캅 기념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 당시 유명한 화가 레잉봉 펠레라는 사람이 이 마지막
폴리카비 순교하는 이 장면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그 교회 벽화에 붙여놓은 내용들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면 왼쪽에 그 죽이는 집행관 뒤쪽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손에 뭐가 돼 있죠? 포술줄이 묶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이제 나도 곧 이 폴리카비에서 그 다음 순서가 나의 순서다 생각하면서 바로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가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인생의 길은 순교의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나의 왕 되심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이시지요? 그리스도인이시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그 길,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흰옷 입은 자는,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임받은 자는 누구라 그럽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라 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품인 것을,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그 끝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그 도대체 그 모진 고난을 견뎌낸 그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뭐라고요?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이것을 늘 기억했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 언약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당부하시는 메시지가 이 한 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첫째 사망인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닌 두 번째 죽음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난을 이기는 중요한 준비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맞게 될 그 끝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죽음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끝에 우리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멸관이 주어져서 또한 어떤 경우도 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이 세상의 유혹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또 자기 자신과 감정에 충실하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되심을 늘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된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이 시대의 서문화 교회가 되어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